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배우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저희들이 아브라함 8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려움 앞에 선 믿음, 두려움 앞에 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어떤 때보다 저희들이 영화와 또 유튜브와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요. 여러분은 기억이 남는 또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영화입니까? 저는 많은 영화들 가운데 최근에 봤던 영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가 참 추천하고 싶고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요 우리나라에 1995년도에 개봉되어졌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7개 부분의 후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 국회 도서관, 그 도서관 안에는 미국 국립영화 보존위원회가 있는데 그 보존위원회에 영구 보존될 정도로 아주 높은 평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잠시 아까 포스터에서 보셨지만 탈출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손을 탁 그리고 비 오는데 비를 맞으며 했던 그 장면 참 패러디도 많이 되었죠. 물론 또 이렇게 손 높이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장면은 또 타이타닉도 있겠죠. 예, 뒤에서 이렇게 잡고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빠삐용과 같이 절벽에서 뛰어내렸던 뭐 또 그런 영화들도 아마 기억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데 특별히 이 영화에 있어서 명대사가 있어요. 명대사가 뭐냐면 많은 대사가 있겠지만 두려움은 당신을 가둬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가둬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던 것은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으로 시작하여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러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스스로 감옥과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하는 스스로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역시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318명과 함께 승리를 맛본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승리는 멜기세덱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어떤 용맹함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따져보니까 자신들의 군사력을 따져보고 그돌라오멜의 내왕과 비교해 보니까 적들에 대한 복수의 칼날이 두려웠던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명제가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큰 승리 뒤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살펴봤던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어느 용맹한 장군도 비교되지 않을 카리스마로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뭄이 그치고 큰 비를 허락하실 때는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그 능력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담대하게 홀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엘리야, 그 선지자. 그런데 이 갈멜산 소식을 들었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의 전령에게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의 소리를 듣고 갑작스럽게 큰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온종일 뛰어서 로뎀 나무 아래까지 도망한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죠. 여러분, 최근 제가 대형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개척하신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안부 전화하였습니다. 근데 대뜸 하는 소리가 저에게 대형 교회에 있을 때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방문하고 등록하는 성도들을 경험하고 교회 재정이 넉넉하니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겠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성도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요즘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교회 곳곳에 스스로 불을 끄고 물품 하나하나 전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저에게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저에게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맛본 사람도 지금 갑자기 경험되어지는 패배감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유사한 두려움이 뜻하지 않는 손님으로 찾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은 지금 단지 복수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은요 10년이 넘은 지난 시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커녕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출산 가능한 나이를 지금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이 지금 부담이 됩니다. 기쁜 줄 알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쯤 성취되는 것일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변하여 불안하게 됩니다. 이 불안이 두려움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오버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1년, 3년, 5년, 10년 이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풍성한 열매를 맛보기보다는 이 현재 도태하는 것 같은 목회의 현장뿐만 아니라 제 모습, 제 삶에 집중하게 되니까 이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저와 같은 두려움, 유사한 두려움 혹 여러분은 경험한 적 없으십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매일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실제 아브라함은 오늘 이후에서도 15년 정도가 더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조급함이, 기다림이 힘겨워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두려움 앞에서 설 때, 두려움 앞에 설 때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두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될 수가 있을까요? 이 두려움보다 더 크게 믿음이 어떻게 확장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질문으로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두려움 앞에서 믿음은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커져갑니다. 다시요. 믿음은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커져갑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볼 때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순간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성될 뿐만 아니라 커져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승리를 겪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힘겹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먼저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씀 말고요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건요, 지금 이쪽 저쪽에서 다 댐이 터진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있는데 말씀 말고요 당장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빛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파도도 바람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지금 들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확신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20년 독일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글에서 강조한 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학자들에게 힘주어서 권유합니다. 성경으로 인도하는 신학 책들만 읽지 말고 성경 자체를 읽어라.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것보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펴시고 읽으십시오.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혹 큐티가 어려우시면 스스로 말씀을 읽어나가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루에 3장 아닙니다. 지금은 특별한 기간이잖아요. 위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는 하루 3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것, 시간 보는 것, 유튜브 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하루에 3장이 아니라 30분 정도는 말씀 읽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필사해 보세요. 시편 말씀을 필사하세요. 매일마다 하루에 오늘 6일이잖아요. 잠언 6장을 필사해 보세요. 어디를 필사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약속과 현실 사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필사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찾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스스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듣는 것으로만, 위로받는 것으로만, 어떤 좋은 문구만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요. 우리 주님께서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을 정해놓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면서 말씀을 틀어놓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시 한 번만 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들에게요.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방패는 어떤 공격에도 보호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두렵게 한 것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공격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덤벼들지 몰라 떨었습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 각자 나름의 방패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름의 방패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건강의 방패, 그 방패로 난 문제없어 라고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방패로, 경험의 방패로, 나는 이런 어려울 때 나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어. 심지어 지혜의 방패로, 여러 가지 여러분만이 소유하고 있는 등 방패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화살과 같은 공격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방패로 감당할 수 없는 공격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그러합니다. 가짜 뉴스로 인하여 우리 지혜의 방패도 지금 한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여러분,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병환, 그것으로 가슴 떨린다고, 그리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여기저기에서 듣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먹먹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소식 앞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저희 연약함에 또다시 쓰러지고, 그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혹시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와 불안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사방에서 어떤 공격에도 안전한 방패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소위 여러분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봤던 한 손에 이게 둥근 모양의 방패 모양이 아닙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이 방패는요, 커다랗고 네모난 방패입니다. 폭이 1m예요. 길이가 1.5m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전쟁 시에 항상 앞에서 굉장히 큰 방패 있잖아요. 우리 몸을 다 가눌 수 있는 방패, 그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굳게 서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경 번역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인용하고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 페이튼 선교사는 성경을 폴리네시아어로 번역하면서 믿음, 신뢰함 또는 신앙을 갖는다는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들의 언어에서 찾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것을 옮길지 막막했다. 어느 날 그가 오두막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원주민이 페이튼의 서재에 뛰어들어와 기진한 채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면서 그 원주민이 말합니다. 이 의자에 제 체중을 다 실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 즉시 존 페이튼은 이런 정의가 떠올랐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체중을 다 기대는 것.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체중을 다 기대는 것.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체중을 다 기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체중, 두려움의 체중,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체중을 다 맡겨드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향한 공격을 완벽히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어떤 원수도, 무수한 공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와 공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바라볼 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작동되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세요. 온 신경, 모든 세포를 사용하여서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두려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앞에서 믿음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할 때 꺼져갑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순종할 때 커져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커져가는 것처럼 들려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 순종할 때 믿음은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커져가고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그 감정이 이상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이 행간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만 그런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불만과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식이 없는 사람은 이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고 재산을 양도해 주는 대신에 이 노후의 삶을 의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관습대로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 형편이 지금 이토록 비참합니다.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불쌍한 내 인생.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은사님이시고 고려신학대학교 구약을 가르치는 기동현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하고 주석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은 벌거벗은 채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며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고대 근동에서 벌거벗은 몸은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하시지만 정작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어도 어떤 것이 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저 엘리에셀이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보소서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보소서, 나에게 자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내 집의 사람이나 나를 곧 저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보소서, 내 형편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말은 뭐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럽습니다. 나는요,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포기 상태가 된 거예요.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해서 이 상태까지 온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을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테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죠.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 약속, 처음 약속했을 때부터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난 시기예요. 하나님 약속만을 붙잡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눈에 띄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년에서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취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서 두려움이 변하여 불만이 가득한 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응답이 없고 성취되지 않아서 고심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고 초라한 내 모습, 남들과 계속해서 비교될 때마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내 모습, 내 삶, 나는 왜 늘마다 광야와 사막을 경험하는가? 좀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왜 늘마다 이렇게 반복되는가? 한탄한 적 없으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죠. 왜 나에게? 왜 나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불만 가득한 한탄에 하나님 귀 막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공감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한탄에도, 우리의 불안에도, 우리의 두려움에도 우리 하나님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막 찬양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찬양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노래가 되어지기도 하던데요. 여러분, 4절과 5절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말한 그 사람 엘리에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에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짜 아니라는 거예요. 조카 롯도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에셀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하세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함께 보면서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계속해서 보는데요, 적재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적재라는 가수는 모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군대 갔던 박보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박보검이 노래를 부르죠.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돼. 연습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 노래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 가사가 계속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자손 날 거야라고 하시면서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면서 하늘을 보여주면 어깨동무하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나와 함께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하지.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요즘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제가 볼 때 한 두 분이 있어. 예. 뭐 대기질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뭐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나가 보십시오. 시골만 가도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요르단에 있는 한 사막에 갔을 때 그 밤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저기 막 쏟아지는 것 같았었어요. 여러분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힘겨운 가운데서도 잠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좀 멀리 산 너머에 있는 구름과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러러서 하늘을 봤을 때요, 그 별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셀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불만 가득한 그의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요? 한탄하며 자신의 모습만 바라봤던 그 모습은 지금 어떻게 봤을까요? 어깨동무하시면서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내가 약속하지. 저 별을 봐. 그의 눈에 펼쳐진 그 별 하나하나가 불안한 마음에, 두려움에 가득한 생각에 새겨져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별자리로 가득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그런 환상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시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주께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나이까.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별은 노아 시대의 무지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증표가 있을까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증표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신세를 한탄할 때 나랑 함께 별 보러 가지 않을래?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는다. 십자가를 통해 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어깨 동무하며 별을 보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셀 수 없는 그 별을 보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찬양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놀랍게도 동사형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뭐라 했다는 말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불안과 두려움보다 하늘의 별, 하나님의 별이 더 크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두려울 때마다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 나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관계적으로 너의 나와 친구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들어보십시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땅에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엘리야는 기도하지요. 그리고 사환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또 가라. 그때 엘리야는 기도하고, 사원이 한두 번 가는 건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엘리야 말까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들을 때 뭘 봤습니까? 손만한 구름을 봤어요. 그러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우리 머리 위에 왔을 때는 손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지역을 다 덮는 비구름이 되어서 큰 비를, 메말랐던 그 온 땅에 큰 비로 적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7번까지 가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한두 번 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손만한 작은 구름처럼 하늘의 별이, 하나님의 별이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손길이 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크게 다가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는 그 역사하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크게 다가오신 하나님, 무수한 별처럼 우리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움 앞에 설 때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지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용기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별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갈 것이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셔서 한 주간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동행하는 하나님과 늘 기쁜 걸음 걸어가시기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선포하십시오.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주께서 역사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던져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선포하실까요?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다윗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와 함께 별 보러 가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키고 사랑한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에 한 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두려움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각자가 소리내어서 주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역사가 앞에 일어나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살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하나님 앞에 설 말씀하시는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의 삶을 말씀하신 통해서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별 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울 때마다 내 자신을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별 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두려움에 나의 불안에 나의 의심에 하나님의 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별자리로 가득 차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겨움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겹고 낙담되어져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차질하고 있고 포기 상태인 주의 백성들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흩어져 있으나 주께서 보여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날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조금만 견디십시오. 혼자 견디는 거면 굉장히 힘들 텐데 우리 함께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곧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불안과 토로를 다 아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공감하시고 들으시며 나 너 잊지 않는다, 내가 약속하지, 무뼈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별 되시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